그도 복에 그러니 하는 것을 수긍하고 그의 신앙 여정을 오래전에 주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 교회도 멀리 우리 고국도 주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고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미국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들에게 다른 공동체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고 잠시 삶의 바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늘 저희들의 마음도 생각도 주님을 향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 받는 방법. 복 받는 방법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말씀 들어볼까요? 한번?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복 받는 방법.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표준 세 번째 성경은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우르라고 하는 땅 아시죠? 우르 앞에 그 지역 이름이 붙어요. 나라의 이름이 뭐죠? 무슨 우르라고 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라고 해요. 갈대아. 오늘은 갈대아 우르가 나왔습니까? 표준어 세 번역에? 오늘 세 번역은 그거를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하자. 이 여기 성경은 갈대아 우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도 갈대아 우르에 너무 적응이 됐어요. 거기 갈대아 우르. 근데 오늘 표준 세 번역에서 이거 보니까 갈대아 우르가 아니네. 11장 28절하고 31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 대신 바벨로니아의 우르라고 적혀있어요. 뭐가 맞는 거야? 갈대아가 맞는 거야? 바벨로니아가 맞는 거야? 제가 잠깐 그 설명드리려고 할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예를 들면 오래전에 조선의 수도가 어디죠? 조선의 수도? 안양. 찾아보니까 1394년도에 개경에서 안양을 옮겼대요. 그러니까 조선의 수도는 안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안양을 떠났다 그걸 말되죠.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제가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조선의 안양 대신에 대한민국이 안양을 떠났다. 그럼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예요? 일단은 지역을 같아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안양을 떠났다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대한민국 한양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한양이 있는가 보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양을 떠났다고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표현은 시대착오적인 말입니다. 사실상 설명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를 보면 기원전 20세기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세기니까 기원전 1900년도에서 2000년 사이 뭐 이런 식으로 1900년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 당시 때는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함무라비라는 사람 바벨로니아 유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기에 바벨로니아 우리가 얘기하는 바벨론인데 그건 구바벨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바벨로니아는 신바벨론입니다. 나중에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20세기 전 사람이에요. 기원전 20세기. 근데 갈대아라는 나라는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기원전 20세기에 갈대아가 있었을까요? 제가 좀 말씀드렸죠. 바벨론에 있었어요. 바벨로니아. 그 함무라비 여러분들 아시는 그 사람이 바벨론의 유명한 왕이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20세기 기원전. 그때는 갈대아가 없어요. 그 갈대아가 없는데 제국이 없는데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갈대아가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 시대 때는. 갈대아는 어떤 나라냐면요. 기원전 7세기 때 바벨로니아 나보홀라사르라는 왕이 있는데
이제 이게 7세기, 그러니까 1300년이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1300년이 지나서 BC 이제 기원 7세기 때 나부콜라사르라는 왕이 남부 바벨로니아에 건립한 제국이 갈대아라는 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갈대아가 없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면 되게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갈대아가 없는데 갈대아 우르라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라고 해야 맞아요. 아시리아 제국이 그때 왕성화됐는데 1300년 지나면 아시리아 굉장히 유명한 왕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아수르바니팔이라고, 이 사람이 기원전 627년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 그러자 죽자마자 이 나부콜라사르 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독립하려고. 그래서 일으켜서 세운 나라가 갈대아 제국이에요. 갈대아 제국. 갈대아 제국. 그 갈대아 제국도 사실상 이제 페르시아가 그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고레스 왕, 키루스 왕이 이제 539년에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갈대아 제국이 사라집니다. 갈대아 제국은 지금 한 100년 정도뿐이 살아남지 못했어요. 90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갈대아 제국은 아브라함이 살 때 없었어요. 이상하죠? 갈대아 제국이 있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없었어요. 그때 성경은 갈대아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안 표준어 세번역 번역 위원들은 이건 친절하게 고쳐줘요. 바벨론이야 우르라고. 근데 원래 원고는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면 갈대아 우르보다는 뭐가 맞다? 바벨론의 우르가 맞는 표현이에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아마 이 창세기를 쓴 사람들이 아마 7세기 정도에 쓴 것 같아요. 6세기 정도에. 쓴 사람. 내용은 2000년, 20세기, 기원은 20세기 얘기지만 쓴 연도는 아마 한 7세기, 6세기 정도일 것 같다. 그때 갈대가 있었으니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가려고 했어요. 창세기 11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 지금 이렇듯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얘기를 잠시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 데라. 영어 성경에는 T였어요. 테라라고 썼는데 데라의 마지막 이름을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는 누구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움직이죠? 손자로. 이분은 아들이 분이 3명이에요. 아들이 3명인데 아브람, 나홀, 하란 셋을 낳았다.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셋을 나타납니다. 손자 롯은 이제 하란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손자를 데리고, 그리고 아들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중간에 나홀과 나홀의 아내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과 사레,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롯. 근데 하란은 물에서 죽었다고 나와요. 떠나기 전에 죽었다. 좀 마음이 아팠는데 손자를 데려갔나 봐요. 아무 짓도 없이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 바빌로니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 이르죠? 바빌로니아 여기 있으면은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면 따라서. 올라가면 여기 커다란 또 무역 도시가 나와요. 하란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하란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정착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데라는 거기서 몇 년을 살다 죽었다? 205년을 살고 죽었다 이 얘기예요.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자기 고향도 떠나고 자기 이제 본터 집도 떠나고 친척 가족 다 높았겠죠. 하란에다가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짐 싸서 이사를 갑니다. 하란으로. 근데 거기서 이민자로 살다가 우리처럼 여러분들 다 돌아가시면 이제 저도 죽은 여기서 묻히겠죠. 자, 고국에서 묻히지 못하고 그런 분도 계시겠죠. 하란도 이제 하란이 아닌 하란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거기서 묻히셨겠죠. 이민자로 살다가.
창세기 11장 3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이야기에 아마 참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데려갑니다. 롯도 데려가고 아브라함 데려가고 사도 데려가고 다 데려가는데 30절에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이런 말 읽으시면 이게 포인트구나.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상황과 미래에 지금 희망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자식도 주고 뭐 땅도 주고 민족도 만들게 해주고 뭐 다 해준다고 그랬는데 사례가 임신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주겠다는 거야? 지금 초반부터 지금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숱한 시험과 어려움이 사실상 사례의 불임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암시를 좀 주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성서시대, 고대근동막 시대 때 보면은 여성들의 가치를 딱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 결혼 전에 순결했느냐. 두 번째, 결혼 후에 뭐죠? 결혼 후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두 개뿐이 없어요. 여자의 가치를 매기는 데 그거야. 결혼 전에 남남 찾느냐 안 찾느냐. 두 번째, 아기를 낳느냐 못 낳느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근데 사례는 임신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성의 가치가 그냥 막 추락한 거죠. 추락한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사례가 부임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펼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이거 지금. 불임은 히브리어로 아카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가족이라는 나무 그루터기가 있으면은 그루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다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진 상태? 뭐 이런 거래요. 아카르라는 단어를 여성의 불임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루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다 말라버린 상태.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은 참 근데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뭐 민족을 만들게 해주겠고 뭐 나라를 형성하게 해주겠고 땅을 주겠고 뭐 자식을 주는데 뭐보다 많다고요? 저 하늘을 봐. 저 하늘의 별보다 많다. 뭐 상징적인 의미이겠지만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주겠다. 근데 자기 와이프는 지금 꼬부랑 할머니에다가 임신이 안 돼. 불임이야. 그러면 이제 좀 이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다. 이거는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아브라함은 이 처음부터 비상식적이고 과학적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신기루를 찾아 떠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히브리인의 역사는 바로 이 불임 여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히브리인의 역사는 결정투성이의 불가능한 시나리오로부터 약점투성이의 전혀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게 히브리인의 역사예요.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그런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 삽니다. 모든 약점과 결함을 극복하면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뒤에 아버지 데라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 거기 이제 하란에 보면 강이가 흐르는데 그 강둑이에 앉아서 하염없이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그의 나이도 70 중반 넘었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런 생각을 하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식이 없습니다. 사례는 나이도 들었고 불임이랍니다.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희망은 이제 아브라함은 버려야 돼요. 1도 없어요. 1도. 뭐 0.1도 없어요. 나이 들었는데 또 불임이야. 이게 지금 되질 않는 거예요. 되질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자주 악몽에 시달렸을지도 몰라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이거를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악몽
앞으로도 꿨을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삶도 무기력하고 뭐 또 막 그랬을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게 이제 죽음이 꼼짝없이 나한테 오겠구나. 자손도 없이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한 노인의 삶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버지 아마 데라의 유산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좀 자사심은 좀 유산 받죠. 화려한 집과 많은 시종들과 가축과 재산과 이런 것들을 뭐 여러분과 저 인간이라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재산들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삶의 공허함은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마 아침잠도 많이 없었을 거예요. 아침잠도 없어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일쑤였을 것이고 매일 밤 어두운 밤을 보면서 죽음의 신이 자기에게 성큼 다가오는 것도 느꼈을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런 고민했을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이렇게 화려한 집도 있고 수많은 시종도 있고 가축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왜 나는 자식이 없나? 고민했을 거예요. 수년 전부터 아브라함의 시선은 이제 세상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 뭐 집이나 차나 뭐 직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자신의 마음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게 될 거예요. 광야에서 밤이 되면 이제 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밤에 할 게 많지만 밤에 할 게 없어요. 나가서 이제 하늘 보면 빛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별이 그냥 너무 많이 보여요. 저도 어렸을 적이 기억나는데 하늘을 보면 은하수가 보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 캐리에 살거나 이러면 잘 안 보여요. 그 까만 그 사막에서 빛 하나 없는데 하늘을 올려다보면 정말 하늘에 있는 별이 떨어질 것 같을 거예요. 그렇게 많을 거예요. 그 많은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이제는 그 하늘의 많은 별들보다 더 심오한 자기의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겠죠.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나는 왜 사는 건가 도대체? 라며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아마 스쳐갔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아브라함은 이 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향한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이런 신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감행해야 하는 인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이라면 해야 하는 의무 같은 겁니다. 신은 자신이 처해 있는 장소에서 영적으로 불만을 느끼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노력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해라. 아까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과감히 떠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던진 명령은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삶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명령을 던지시면 너는 떠나겠느냐? 떠나라. 네가 난 것도 떠나고 네가 사는 것도 떠나고 네 아버지도 떠나고 떠나래요. 말씀드리지만 이거 어떻게 떠납니까? 여러분과 저랑 떠날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식구들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떠나래. 저도 듬성 들리고 제가 떠나겠습니까? 못 떠나죠. 하는 저 어디로 떠납니까? 왜 떠납니까? 우리 집에 지금 집 임자도 20명이 나가고 우리 막내 테니스 가르쳐주고 서포트 해야 되고
이거 저 주일날 안 나가면 설교할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떠나라? 말이 안 되는 거 이거 지금. 아브라함한테도 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떠나라는 게.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신 건가 생각해 보면 아마 그의 삶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려고 너는 삶을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는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는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느냐,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으면서 얼마큼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느냐, 아니면 나는 무슨 뭐 진보적인 기독교이냐, 나는 무슨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이냐, 이런 거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거기에 목숨 걸어요 맨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목숨 거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를 시험하시는 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시험하십니다. 너는 삶을 어떻게 보느냐, 너는 너의 인생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냐 지금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그런 태도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일구어놓은 삶의 안전장치들 많습니다. 있어야 하는 것도 맞아요. 기득권들 많아요. 이런 거 너 버릴 수 있겠니?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험하시는 거지. 네가 뭐 진보고, 네가 뭐 보수고, 네가 중도고, 네가 성경 구절 얼마큼을 알고, 네가 어느 교단에 뭐라고. 이런 하나님은 전혀 신경 안 써.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거 하면서 평생 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믿는 줄 알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소상하는 거. 하나님은 더 큰 거를 물어보시죠. 너는 나와 같이 갈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삶을 어떤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면서 살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과 나와 같이 떠날 준비가 되었느냐? 근데 그 떠나는 게 뭐냐면요. 그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위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네가 떠나야 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 주신 그 생명을 위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떠나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저는 항상 믿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아 안에 있는 그 신의 형상을 찾는 게 저는 우리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의 형상을 스스로 찾아야 하고 이게 다른 사람이 찾아주지 않아요. 이게 저도 살아보니까 우리 감독이 찾아주지도 않고요. 제 감리사가 찾아주지도 않아요. 제 와이프가 찾아주지도 않고 권사님이 찾아주지도 않아요. 이건 제가 찾아야 돼요. 제가 가야 될 길은 여러분과 함께 걸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그 길을 대신해서 걸을 수 없어요. 저 대신. 아브라함도 아마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너의 길을 가라. 아무도 너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너랑 같이 어느 정도 갈 수는 있지만 너를 대신해서 걸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네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찾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너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신의 형상을 스스로 찾아야 하고 우리 자신의 삶이 목적은 신의 형상을 찾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뭐였죠?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 그리고 네가 태어난 곳, 아버지의 집 이런 거 떠나고 얘기해요. 첫 번째, 땅은 떠나랬다. 아브라함의 땅. 땅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 땅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땅 없이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저기 우주 정거장에서 얼마큼 살고 오신 분도 계시겠죠? 거기 땅이 없으니까. 근데 인간이라면 우리는 땅에 살아야 돼요. 왜 땅에 우리가 붙어있는 줄 아십니까?
뜨지 않고 중력 때문에 그렇게 중력이 누르니까 중력이 없으면 저기 우주정거장 가면 붕붕 떠다니잖아요. 누르는 중력이 약하니까 땅은 우리를 끌어다녀요. 중력처럼 끌어당겨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들을 중력처럼 끌어당기는 것도 있어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도 모르게 끌어다니는 어떠한 우리 스스로를 해치는 자기의 파괴적인 이기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끌어다녀요. 그쪽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버리래요. 두 번째는 네가 난 곳을 떠나래요. 여러분 태어난 곳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고향. 고향이라고 불러요. 그 고향이라는 곳은요, 자기의 이기심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 가족, 친족, 아빠, 엄마, 삼촌, 이모, 고모, 다 깔려 있어요. 가면 내가 거기를 알아. 예전에 아브라함 당시 때는요, 그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순간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유목민사회라고 해요. 자기 유목 그 단체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떠나면 이놈이 살지 죽을지 몰라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어지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는 추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방의 의미는 뭡니까? 죽어요. 나가면 그냥 혼자 어떻게 살아요? 다른 집단들도 다 모여 사는데 이 외부인들, 그 스트레인저를 이런 사람들한테 적이거든. 적. 뭐 죽이거나 잡히면 노예가 되거나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방은 그 죽음이기 때문에 막 함부로 추방하지도 않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고향을 떠나는 일은 그 죽음 같은 거예요. 죽음. 그래서 고향을 떠나라? 너무 자살행위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나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그 고향, 자기 도시, 정체성의 기반, 태어난 곳을 자발적으로 버리라고 합니다. 땅도 떠나라, 네가 태어난 고향도 떠나라,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요. 아버지 집? 이건 뭔가 아버지 집이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할 거예요. 유목민 사회에서는요, 개인으로 이름으로 부르기보다는 누구누구의 아들, 딸로 불립니다. 저는 제가 집에 가면 다니던 교회도 가고 부평집에 가면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방앗간집 아들. 그 이재창 장로님 아들 이렇게 불려요. 제 이름 우일이 왔으면 그런 분도 계시지만 방앗간집 아들 왔네? 아니면 무슨 이재창 장로님 아들 왔네? 이렇게 부르지 제 이름을 잘 안 불러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요. 그런 아버지의 집을 버리라? 너의 정체성을 다 버려버려라? 야, 이건 정말 비상식적이고 잔인한 명령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는 새로운 삶은 과거로부터 단절해라.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다시 한번 보아라 라고 하는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딱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지 않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오늘 3일절인데 제가 3일절 딱 보면 설교를 잘 못하겠지만 오늘 생각해보면 좀 공통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없는 민족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3일절 때도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제 강점기 때 보면 그 민족이 수탈당하고 순환당하고 고난당하고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그 당시에 태어나셨던 분들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다 그분도 일본말을 하세요. 일본말 잘해. 알고 봤더니 그때 배운 거야 다. 한국말도 없애려고 정체성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 없는 정체성 가운데만 세우시기도 하지만 한국 민족도 또 그렇게 수탈당하고 어려운 정체성이 없는 가운데 정체성을 주시고
세우시는 그런 작업들, 그 중에 하나가 3.1절 이러한 노력들, 애쓰는 것들 하나님께서 넘기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복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바라카라는 건데 BRK가 어근입니다. BRK 어근이에요.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릎이라는 뜻이랍니다. 그 무릎과 복은 뭔 차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 무릎과 복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건 아마 이럴 거예요. 무릎을 꿇고 신의 뜻에 순명하라. 무릎을 꿇고 신 앞에 서서 쓰는 게 아니죠.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신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응해라. 그 순응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들을 아마 바라카. 너는 복 받았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께서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는 말은 너는 네 땅을 떠나라. 네 아비 집도 떠나고 너 고향도 떠나. 다 떠나라. 신의 뜻에 순명해라. 그게 복 받는 길이다. 새벽 기도하고 교회 참석까지 잘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 잘 내고 요절 내고 이런 복 받는 게 아니라 신의 뜻에 순명해라. 무릎 꿇고 신 앞에서 신께 순명해라. 신의 뜻에 순명하는 삶을 살 때에야만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 교회는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된 존재. 아브라함은 자신의 땅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자신의 과거의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난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다. 동시에 신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아브라함. 과거의 삶의 시각은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시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지표가 생깁니다. 새로운 삶의 나침판이 생깁니다. 75세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무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힘없는 늙은이가 아니라 신의 명령에 순종하며 과감히 그의 과거와 단절하고 신을 쫓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복 받습니다. 복, 바라카. 그전에는 화려한 집이 있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많은 재산이 있고 좋은 차를 타면 복 받은 줄 알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눈에 보이는 외부의 물질적인 것들이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의 눈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관조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신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과감히 찾아갈 수 있는 자신의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의 좌표를 위해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설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는 신의 섭리와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단히 노력하면서 찾으셔야 합니다. 이런 게 성경 요절 외운다고 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느닷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 음성이 이 성경 번역을 해보면 번역 잘 안 된 게 많이 있는데 그 언어로 느닷없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내가 삶을 절망할 때, 포기할 때, 죽음만 기다릴 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이기적인 과거들과 단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 땅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만 아는 땅이에요. 이 땅이.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비교를 엄청 해요. 다 같은 땅에 갈 줄 알아요. 같은 땅으로. 우리 같은 땅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각자의 땅 가는 그 땅을 보여주십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100명이 달기를 하면 1등부터 100등까지 다 있죠. 그렇대요. 그렇죠. 1등부터 100등까지 다 있어요. 저도 꼴찌를 많이 해봤어요. 달리기. 제가 달리기 잘 못하거든요. 오래 달리기는 뭐 주작입니다. 1500m? 이제 저보다 앞서가는 그 친구보다 제가 한 바퀴는 뒤쳐져요 항상. 그러니까 저 마지막 바퀴 항상 혼자 뛰어요. 이게 저는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맞췄다. 1500m를 뛰었다. 저는 이런 게 더 의미를 많이 줬어요 항상. 오래 달리기는 정말 못하겠어요. 오래 걷기는 하겠는데 뛰면 못 뛰어요. 항상 꽁치예요. 1등도 있고 꽁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방향으로만 뛰어서 그렇대요. 한 방향으로만 뛰니까 다. 근데 인생은 살아보니 한 방향으로 뛰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사모 다 뛰는 방향이 다 달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뛰는 방향으로 뛰면 우리는 다 1등이래요. 근데 사회가 한 방향으로만 뛰라고 얘기해놓고 순서를 정한대요. 등수를 정하고. 하나님 말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너한테 보여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땅이 아니라 너한테만 보여주는 거야. 너만 알아 그 땅을. 너만 달리면 돼. 1등, 2등, 3등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종교에서도 그렇고 이 등수를 알아요. 1등, 2등, 3등. 그래서 우리는 1등 하면 하나님 영혼들이죠. 100등 하면 내가 뭐 잘못됐나? 또 회개해야 된다고 교회에서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고 순명하셔야 돼요. 바라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땅으로 가셔서 복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바라카. 주님 복 받는 사람들, 주님의 뜻에 순명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찾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주님,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사실은 말씀이 있다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나의 과거와 단절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지 못했던 그런 나의 과거들, 이기심들, 자기 애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신의 뜻을 순명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